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들은 무슨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줍고 저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8장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모든 명령이라 하였고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키며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광야에서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너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순종의 세대가 아니라 순종의 세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런 세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정탐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치러 올라가라 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대로 두려움과 또 불만과 불평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리고 그때까지 그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넜던,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세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도 알지도 못했고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먹었다.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잘되고 안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우리 삶의 기준은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나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려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에 표현한 대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7절에 나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란 곧 선한 땅을 의미하는데, 이 선한 땅은 어떤 땅이냐? 곧 하나님의 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질문하러 온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대답보다도 먼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곧 선한 땅이라 하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곳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이것은 전부 다 풍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것들의 소산지인데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자원도 풍성한 땅이고, 또 그곳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여호와께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늘 풍성하고 배부르고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명령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살아온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만하여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나중에 잘 되면 저렇게 대하지 말고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잘 되고 누군가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을 막대하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막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려울 때는 참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려고 힘쓰지만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게 평안하게 하는 것이죠. 평안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평안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하다, 주의를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지 않아도 평안하다, 매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일 없지 않느냐라고 그저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나가라, 자리만 지키라 라고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을 주문하면서 인간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주를 더욱 찾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 먹고 배부르면 자칫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것처럼 느끼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따르지도 않고 명령을 주시니도 다 잊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의하라,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고 이 아름다운 땅을 얻게 하시니가 내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하여 자수성가한 것처럼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이 이룬 것들, 누리는 것들을 믿고 산다면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런 은혜가, 이런 선물이 나에게 부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옳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팔다리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저 나를 내놓은 것뿐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낸 것 마냥 으쓱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나올 것, 무엇이 나오느냐에만 관심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번엔 이것을 주셨으니 다음에 무엇을 주실까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곧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곧 교만하여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시하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맙시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 노예의 삶, 죽음의 삶에서 건져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교만하여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부족함 없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한날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모든 명령이 무엇이며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시며 한날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안고 오늘 한날도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